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제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제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은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본문은 바로 위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이제 생겼는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미리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그리고 많은 세리 죄인들이 와서 함께 예수님과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같이 자주 하십니까? 식사를 한다는 이 일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먹는 음식이 얹힐 수도 있습니다. 왠지 낯선 사람과 함께 먹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내 몸에 이렇게 넣는다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때로는 내 몸을 해하기도 하고 또 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예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아내, 남편, 또 자녀, 또 나의 어떤 그 친한 직장 동료들, 뭐 이런 분들, 친구, 뭐 가까운 친구, 뭐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아름다운 만찬과 같은 그런 식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먹는 음식은 또 우리의 몸을 상당히 이롭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분 좋게 먹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섭취한 음식이 또 우리의 또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십니까? 세리와 또 죄인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 참 상종하기가 쉽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식사를 즐겨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리와 또 죄인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아주 가까운 친구로 여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와 너무 거북한 상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들을 찾아갈 이유도 없고 또 그들이 주는 음식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즐겨 먹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편견을 다 깨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또 즐겨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힐난을 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죠? 어째서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에는 도무지 너희 성생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 성생님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성생이라는 사람이 죄인과 세리,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멀리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 아니냐? 죄인이 죄인과 함께 하면 죄인 되는 거 모르냐?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접촉하면 이런 어떤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냉철한 어떤 칼로 물을 베듯이 딱 죄인 취급하는 이런 어떤 율법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도 너희 성생을 모르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할 수 없는,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사람과 상종하는 너의 성생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은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러니 너희 성생이 그렇게 도대체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힐난하게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대하여 질책을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신 것이죠.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호세아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다 살펴보았는데, 이 호세아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형식적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그들은 경건한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그 시대에 그들은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호세아가 가만히 그들의 어떤 상황을 보니까 그들은 제사 제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싹 빼버리고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배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만 가지게 되어지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도 다 드립니다. 제물도 다 드리고, 또 그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제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실하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제사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제사는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죽여져서 제물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 드린 사람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용서, 인애. 사람이 짐승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이거는 형식이지만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왜? 사람이 귀합니까? 짐승이 귀합니까? 사람이 짐승을 대신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대신한다 이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위치에 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만큼 짐승이 인간을 대신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져야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제사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형식을 가지고 무엇을 담았습니까? 내용을 담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인간이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인간이 드린 제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드린 제물과 동일한 위치에 갈 때에 이 제물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제물과 같이 낮아지시는 모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니까 누가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내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내가 소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내가 돼지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내가 산짐승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 어떤 그 형식에 모든 것들을 걸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내용, 인애. 이 인애가 빠져버리면 제사에 있는 이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힐난합니다. 너 성생은 왜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왜 죄인들과 친구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죄인들과 친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불러서 내 사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죄인들, 또 병든 자들, 앞에 중풍병자도 나왔거든요. 다 나옵니다. 뒤에는 또 혈류병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왔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다고? 제사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이 인애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만 갖추면 사도행전 고백한 다음 사도신경 고백한 다음에 뭐 하고 뭐 찬양한 다음에 또 뭐 기도한 다음에 또 성경 읽은 다음에 또 성경 말씀 나누고 성경 말씀 나눈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하고 마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를 쭉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것을 예배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식의 내용을 담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에 누가 초대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초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지도 올 수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동성애자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예배 속에 담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배 형식 속에서도. 그래서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 내용이 진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모르니까 형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과 함께 밥 먹느냐? 왜 죄인과 함께 어울리느냐? 이건 형식이잖아요. 어울리는 건 형식이잖아요. 밥을 먹는 건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들과 식사한다. 이 내용은 싹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겉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죄인과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밥을 먹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으로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우리가 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만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모든 기준들을 다 만들어서 잣대를, 옳고 그름의 잣대를 다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고 이렇게 즐겁게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한의 제자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먹고 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입만 열면 주여 주여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경건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1번, 2번.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2번일 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에 신앙인을 이제 보면, 신앙인의 어떤 그 표본을 보면 이제 2번이 이제 해당될 가능성이 많죠.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누군가가 일주일 금식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저분 참 믿음 좋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저분 참 믿음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65일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다 믿음 좋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을 때도 새벽기도 하시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 그죠? 봉사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 또 돈 헌금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행동을 비교해 보면 우리 눈에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가 훨씬 믿음이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또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세리와 또 이런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성생은 금식 기도도 안 하노? 도대체 똑같은 이야기죠. 제정신이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 예수님의 시대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열국 가운데에 뛰어난 나라로 이제 올라서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의 변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시겠다고 약속되어져 있는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를 지금 어느 때로 보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오셨을 이 때에 이 사람들은 곧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날이 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이 딱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에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모든 지었던 모든 죄를 이날에 다 용서하십니다. 이게 어떤 날이냐면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대속죄.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이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맞죠?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뭘 했는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사사기 때에 레위의 아내를 수탈해가지고 겁탈해가지고 뭐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면 처음 금식이 나옵니다. 이때 사사기에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곧 메시아가 올 때이니 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는 무엇으로 해야 되나? 금식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속죄하는 양심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양심이 있다면 이 양심을 가지고 금식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왜 너희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느냐? 우리의 예배는 이런 분도 오는데, 왜 너희 예배는 이런 사람들만 초대하느냐?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일과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이 일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의 여러 형식들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식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성탄절, 왜 우리는 성탄절을 하는데 왜 너는 성탄절 안 하느냐? 부활절, 왜 우리는 부활절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느냐?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이 입장에서 한쪽에서는 대속죄일에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이 먹으니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도 같이 먹고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 가니 제자들도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 성생은 왜 죄인과 친구가 되고 너희 성생은 왜 밥만 맨날 축내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이 주는 교훈을 도무지 너희는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대속죄일을 너희가 안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우리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그게 정상 아니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의 답 속에는 명확하게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 시대는 대속죄일을 바라보는 그런 회개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신랑이 왔기 때문에 잔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죠. 모든 중심은 이제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정점에 두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속죄일을 이야기했던 그 대속죄일의 주인공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슬퍼할 수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속죄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점이 다른 것이죠.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아직 대속죄일이 안 온 날이고 예수님은 대속죄일이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왔으니까 이제 대속죄일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해방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식의 날.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니까 이제 해방. 주님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믿음으로 마음껏 웃으면서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막 징징 짜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런 시대는 예수님이 오면서 해결됐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금식 기도가 담고 있는 형식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맞습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금식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돼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의미는 이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뒤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낡은 부대와 새 부대, 또 포도주를 가지고 어디에 담을 것인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을 것인가? 지금 새 포도주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 새로운 부대에 담겨져야 됩니다.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형식, 우리에게 참된 금식, 속죄함을 입은 우리의 참된 금식은 어디에서 이제 하면 됩니까? 예,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한번 또 할 기회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부대와 새 포도주 또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 내용의 결론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가는 이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그대로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는 속죄의 은총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비의 은총을, 인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금식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금식 기도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금식은 제 용서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미 이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 형식은 진짜가 왔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치워내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금식 기도해야 된다. 예,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요때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라. 우리 낱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마음이 없을 때에 금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용할 양식은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잘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믿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한참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진짜 금식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을 내보십시오. 금식 기도의 욕심을.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죠. 100%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에는. 이걸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대로 기도하시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안에서 떨어질 때에, 죄의 문제에 빠질 때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형식은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형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채워라라는 것이죠. 금식의 형식이 아니라 금식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신,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자 하는 그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와서 형식에 담아서 한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형식이 사라졌다고 무조건 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 유익함이 있다면 그 유익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가지고 와서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언제든지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식과 내용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자세들을 견지하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 금식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금식이 오기 전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분명히 제가 호시아 6장 6절을 인용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긍휼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형식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분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식 기도, 여기에 우리가 매일 수는 없지만 자유함 가운데에 할 수는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이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인애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만납니다. 그 형식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 형식 가운데에 특히 신앙생활하는 저희 교회는 성탄절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뭐 성경이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있으면 하죠. 또 그게 유익이 되면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금식 기도가 형식입니다. 근데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를 잘 이해하시고 이런 가운데에 내가 있다면, 제 가운데에 내가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삼는다면 우리의 시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바른 믿음의 또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로 이 세상 잘 믿음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